시편 18편 1절에서 19절까지 생명의 삶 11월 18일분 1절부터 19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심이여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시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의 다윗의 고백이 19절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큰 일을 앞둔 사람에게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힘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이 참 고마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힘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힘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덜어 있지요. 그런데 1절의 저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어떤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힘이 되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냐면 그 고백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2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또 요새라고 말씀하고 건지시는 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또 산성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고 어떤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온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또 기억을 해놓고 기억을 해놓은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럴 때 나에게 바위가 되시고 이럴 때 내게 산성이 되시고 이럴 때 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시고 나를 숨기시는 바위가 요새가 되셨고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을 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많은 경험을 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요. 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한번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 어떨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응답하셨고 이것을 기록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 작은 수첩이라도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힘이 되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또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고 원수의 공격에서 구출해 주신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사망의 줄, 곧 목숨을 위협한다. 그러니까 사망의 줄이라니까 으스으스하죠. 그러니까 줄 자체가 뭡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되어서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경험까지 하냐면 불의의 창수가 나에게 엄습한다. 불의의 창수라는 말이 없죠. 큰 홍수가 불의하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경건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홍수처럼 확 이렇게 밀려온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물려오고 또 어떤 경험도 있다냐면 스올의 줄이랍니다. 이 스올이라는 것은 이제 개정 성경이 번역되면서 음보 대신 스올이란 말을 쓰는데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요. 이 스올은 뭐냐면 땅속 깊은 곳, 지하인데 뭡니까?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뭐랄까요? 보통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죠. 무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무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포승줄처럼 막 나를 두르고 사망의 함정이 막 나아가는데 온갖 곳곳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막 점점 접근하고 막 솟아오르고 조여오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막 이렇게 뭘까요? 막 이렇게 온다는 거죠. 눈에 보이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 다윗에게도 많았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5절에 환난의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또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마냥 행복한 것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겪고 극복하는 그 순간에 행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도 이렇게 오를 때 땀도 나고 숨도 차는데 정상에 오르면 땀도 식고 바람도 부는데 거기서 시원하고 어떤 성취감과 그 지나간 고통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여러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그 많은 뭐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막 이런 것들이 내게 왔었어도 그러니까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얼마나 진실하게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귀에 들릴 정도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아뢰면서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진실되게 기도하는 겁니다. 거짓 없이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한다니까 그럼 큰 소리로 해야 되나요? 목사님 너는 숨이 차서 원래 목소리가 작아서 안 돼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말은 뭐냐면 간절하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뢰고 부르짖는 기도를 보시면서 그 고난을 주게 하고 사망의 줄이 두르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난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진노하심이 진동과 요동함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 8절의 그림을 보면 마치 막 용이 하늘에서 승천하면서 막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숯을 피우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막 용이 막 와서 코에서 막 연기가 나고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데
숯을 피우는 것 같다는 건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검은 숯이 벌겋게 달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떻게 된가? 불을 계속 막 센 불을 줘야 나중에 이 숯에 불이 빨갛게 달아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막 화가 나가지고 뜨거운 콧김이 막 여기서 나오고 막 입에서 불이 확 나는데 막 숯을 벌겋게 달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다. 적을 향하여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또 뭐냐면 하늘을 기울이고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신다. 내려오신다. 현장에 임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현장에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막 커튼을 걷듯이 이 세상의 우주에 한 커튼을 그러니까 쫙 걷어서 이렇게 쭉 내려오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위에서 만약에 막 밑에서 위를 찾아보는데 막 뭐가 하나가 커다란 손이 나타나서 막 하늘을 열고 가르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림자가 들이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막 얼마나 웅장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자가 캄캄하게 들이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만약에 막 이렇게 보다가 막 이게 열리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뒤로 돌았는데 뒤로 돌아서도 여기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보니까 막 무서워서 뭘 보지는 못하는데 내 여기 앞에 막 그림자가 들이우는 거예요. 뒤에서 얼마나 큰 게 위에서 내려오는지 그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막 환상적이고 막 판타지 소설 같습니다. 천사들을 거느리고 공중을 다니시고 바람 날개로 하늘을 높이 오르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막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내려오는데 공중을 막 다니시고 막 하늘 날개가 위로 확 쏟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지구가 이 세계가 원칙대로 돌던 거에서 막 여태까지 보지 못한 일들이 막 솟아오르고 막 열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완전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고난을 주는 적들이나 이거 막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진실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경청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순간 하나님이 압도적인 일로 임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시작된 것입니까? 기도로 시작된 겁니다. 솔직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로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살만하니까요.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괴로워서,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막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적들도 감당할 수 없고 온 우주가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압도적인 일로 응답하십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자, 11절을 보면 또 흑암과 숨는 곳과 장막으로 이 표현한 것은 뭐냐면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면 물의 흑암, 공중에 빽빽한 구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의 흑암이 뭐지? 그러니까 이거 정말 쉬운 말이에요. 물의 흑암이 뭐냐면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많이 모이면 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소나기가 내리려면 구름이 어떤 색깔입니까? 하얀색이 아니고 시꺼먼색이죠. 그러니까 구름,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가 된 것이 공중에 있는 게 구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먹구름 있잖아요. 새까만 구름이 막 하늘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까만 먹구름이 섰다는 것을 지금 뭐로 써 있냐면 물의 흑암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 빽빽한 구름은 뭐냐면 이 막 짙은 구름, 완전 찌란 구름, 빽빽한 틈도 없이 가득한 구름, 곧 막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새까만 먹구름이 이제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2절에 마침내 우박과 숯불과 같은 번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박과 이 숯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막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거죠. 막 깜깜한 먹구름이 일어나는 거 우박이 쏟아지고 꼭 먹구름이 나면 막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르캄캄하면서 번쩍번쩍 이걸 뭐라고 지금 표현했냐면 지금 12절에서는 숯불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 공중에 숯불이 보인다면 그러니까 번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레소리, 천둥소리, 이 천둥소리를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막 구름이 꽉 차서 막 우박이 쏟아지고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숯불 같은 게 확 나타나고 막 천둥소리가 꽝꽝꽝꽝꽝 이러니까
죄진 사람들 천둥치면 무서워한다는 우리 속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 잘못한 걸 보고 막 하늘이 진노하는 것다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는 힘들지만 듣다 보다 못한 이 고강고강 하는 소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 하나님의 능력의 음성이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은 이것을 보고 원수들은 흩어지고 깨트려지고 막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적인 환상적인 묘사에다가 15절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꾸지람이 일어난다. 15절에 보면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이렇게 말하죠. 그 꾸지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이 무조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고 선한 자는 무엇입니까? 상주심으로서 기대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뭡니까?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콧김이 이렇게 나오니까 뭡니까? 이 물 같은 데면 강한 바람이 일어나면 이 물이 있어도 이 물이 확 갈라지잖아요. 콧김이 확 나면서. 그러니까 이 물밑이 막 드러났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사람이 숨기고 있고 막 근본에 있던 이것들 아닙니까? 땅의 모든 근본, 세상의 모든 근본들이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나쁘게 말해도 지금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모든 형국도 나중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진실인지 막 누가 억울하다는데 진짜 억울한 건지 누가 바른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혼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콧김을 확 불어 이렇게 해서 강한 바람으로 이 물을 확 휘저으면 그러니까 물이 쫙 갈라져서 그러니까 근본이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그 숨기고 가리고 만들어져 있던 게 뭡니까? 그것의 모든 근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어날 자를 생각하고 지금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진실을 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원이 숨김없이 드러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함을 징벌하고 선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런데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로부터 이 거대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진실의 기도,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산에서도 이 조그만 돌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모여서 또 흐르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면 커다란 바위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조그만 기도가 몇 명 안 되는 이 조그만 기도가 무엇이 되겠나 이렇게 싶으지만 뭡니까? 이 조그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온 천지 온 우주를 움직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내 소리는 작지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손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펴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을 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은 원수와 그 미워하는 자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와 미워하는 자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원수와 미워하는 자로부터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지금 뭐라고 17절에서는 이야기하냐면 원수는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약한 자가 아니고요. 원수가 나보다 힘이 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수가 나보다 힘이 세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된다고 17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8절의 고백은 더욱 진실해지고 깊어집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재앙의 날, 고통의 날에 우리가 의지할 일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9절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를 찾았다고 19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고통 중에 구조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길, 나의 가야 할 길의 그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은 내가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경청하시고 심판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수고하시는 이유를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러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그 은혜를 구하려고 진심으로 아뢰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할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환난의 날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경험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 아뢰는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께 아뢰는 진실한 기도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